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우시아와 요담 이 2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신실하였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왕이 된 아하스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즉 바알과 밀곰과 아세라와 그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들을 하는 것들을 적극 장려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열심히 신실한 왕들이 열심히 없앴던 바알의 우상들을 다시 부어서 만들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그 밀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 불태워서 인신공양하는 그런 일들까지 자행합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즉 그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모두가 이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치셨고 정말 많이 징치하셨던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그 남유다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선지자 오뎃이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의로워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녹이 만발하여서 오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너희들을 잠깐 들어 쓰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께 범죄함이 가득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래서 그 남유다에 잡아온 그 포로들을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형제들을 같은 유다 그 민족을 형제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가지 말아라. 그들을 노예로 부리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름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와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멸망이 이스라엘에 임박했어. 너희가 이것으로 그것을 더하게 하지 마라는 거죠.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 들고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다행히 이 선지자와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이들의 말을 저들이 듣고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오히려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우상 숭배를 범죄하던 북이스라엘은 잠시라도 하나님 뜻에 맞춰 돌이켰지만 이 악한 아하스 왕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오히려 사람을 의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미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미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미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자의 최후인 거죠.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힘이 있는 자들의 그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의 가운데서 그 소망을 두는 자의 최후가 이런 것이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쳤지만 아스로 왕이 그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하였던 거죠.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멸망에 이르는 자들의 특징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픈 매를 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키지만 이 멸망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 자신들이 의지했던 사람 아니면 세상의 권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심지어는 자신들 아수르에 있는 다메섹 그 신들 자신들을 배신을 때리고 오히려 다시를 공격하였던 그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강성하여진 것처럼 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또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더 정말 발악하듯이 우상 숭배를 끝까지 추구하고 더 장려하고 더 정말 발악하듯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몰입을 하는 아하스 왕이네요.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